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기억이 아니라 기록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기억이 아니라 기록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평소에 성경을 어렵게 대하는 그 이유들이 강단을 통해 많은 설교를 듣고 큐티나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지금 조각조각이어서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1000개짜리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상황이어서 그렇다라는 걸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성경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좀 더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제 성경이라는 전체에서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오늘은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이제 총론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총 39권의 각기 다른 책들이 모여 하나가 된 건데요. 구약의 분량으로 보면 전체 성경의 4분의 3 정도의 분량으로 거의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보통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다. 구약을 그렇게 칭하는데요. 보통 율법 그러면 그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토라, 모세오경과 관련된 것으로 보면 되고, 예언, 선지자의 글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 전달자들, 선지자들의 그 글, 선지서들을 가리키는 것을 예언이다, 선지자, 그러니까 맡은 바를 전하는 것을 예언이다. 또 이렇게 그 선지자들의 글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이 이제 다루고 있는 역사의 시간을 실제적으로 보면 창조부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창조로부터 우리가 이 시간을 따져봤을 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따져봤을 때 페르시아 시대, 그렇게 보면 약 4000년 정도의 역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홍수 이후 민족들이 분열이 되면서 지구 곳곳으로 흩어지고 나서 그 이라크 지역과 관련된 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벌어진 역사, 그리고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서 벌어진 역사들이 막 얽혀 있고, 또한 이집트까지 이제 관련된 그 역사들을 성경에서 지금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최초의 문명지라고 하는 데가 우리가 보통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알려주시는 그 말씀과 연관된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홍수 이후 최초로 인류가 이 정착하고 발전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추측이 되고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인류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이 원역사,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이 노아 이후 바벨탑 사건으로 다 흩어지기 전까지의 이 전체 역사, 모든 인류가 함께 해당되는 이 원 역사를 이 노아 이 심판 이후 그 노아 이후에 태어났던,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 이 태어난 사람들,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그 원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바벨탑 사건으로 다 흩어져서 지구 곳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록들을 포함한 각 지역 문명들의 기록들을 보면 이 창세기를 통해 보여주는 인류의 원 역사, 그 사건들과 상당히 많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원 역사로 전해지는 노아 홍수 이야기가 대표적인 건데,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수메르 문명 쪽에서 보면 그 기록이 나올 때 대홍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한 지구 각 지역으로 흩어진 곳에서도 문명이 발달을 하는데, 그 문명들 속에 있는 그 기록들을 봐도 이런 비슷한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 문명들마다 숭배하는 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칭하는 최고의 신에 대한 기록들을 잘 보면 결국은 거의 같은 신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보면 뭐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이런 기록 이전에 같은 역사적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언어가 나눠졌고, 결국 흩어져서 각자의 문명을 이루며 살아갈 때 이제 자신들의 그 기억을 기록으로 남겼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지구 곳곳의 문명의 역사 기록들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홍수심판과 바벨탑 사건까지의 역사는 인류 전체가 공통적으로 경험을 하고 이 바벨탑 우상숭배 사건으로 결국 언어가 나누이고 흩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기록들이 그 문명지에서 나온 이 기록들이 성경보다 먼저 시기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이 셈족이 유대교의 설화로 이제 각색시킨 거고 이 이야기들을 발전시킨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사실 분명히 앞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했듯이 기록 이전에 이미 성경이 보여주는 인류 원 역사의 사건들이 그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흩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기억을 그 경험들을 먼저 기록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우상숭배가 가속화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린 후대들이 이걸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흩어져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 역사의 기억을 해석하고 기록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성경을 통해 이 인류의 창조자의 시간의 주도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는 실제적인 인류 역사, 이 사실과 상당히 왜곡된 형태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인류 조상들이 남긴 기록이니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그러나 특히 이제 신화와 관련된 것들을 보면 온전한 해석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든요. 그 어디서 그 근거를 찾고 뭘 갖고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도 그걸 말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인류의 시작을 바르게 알 수 없는 채로 그냥 덮어놓고 그냥 신화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지식이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진화론 같은 그러니까 이상한 인류 기원설들을 막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억지로 이제 이미 왜곡된 기억으로 기록되어져 있던 그런 고대 문명의 알 수 없는 그런 신화들과 막 연결시키고 막 억지로 짜맞추려는 것이 현재 이 시대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지구와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창조로부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사까지를 따지면 한 6,000년의 역사, 그러니까 구약이 4,00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 시대 2022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하면 한 6,000년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그 과학계에서는 지구가 태양계의 일원으로 탄생한 시점이 46억 년 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최초로 지구상에 생명이 출현한 것이 약 30억 년쯤 전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인류의 진화는 600만 년 전에 살았던 아프리카 유인원으로부터 두 가지 동물이 진화를 했는데 둘 중 하나는 이족 보행을 시작해서 지금의 인류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는 너무도 성경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믿는 우리들의 경우 일단 성경을 근거로 볼 때 인류의 역사를 약 6,000년으로 보게 되는지 대충은 우리가 좀 감을 좀 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6,000년이다. 구약의 이 역사를 4,000년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근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연대를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수많은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의 인물들의 출생이나 사망에 관한 그런 연도가 하나하나 자세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걸 살펴갈 때 어떤 기준점이 필요한데 일단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된 연도를 기준으로 앞뒤를 따져가다 보면 하나의 어떤 모범적인 좀 그래도 근사한 연대표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대표 작성을 위한 성경적인 그 기준점,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통된 그런 연도를 찾다 보면 출애굽 연도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연도는 그 이전에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족장들의 그 생애를 연도별로 계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보통 출애굽 연도를 우리가 BC 1446년으로 보는데 성경에서 출애굽 연도를 계산하는 그 시초가 근거가 열왕기서를 통해 발견하거든요. 열왕기상 6장을 보면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정확하게 좀 이 시기를 말하거든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의 역사들도 인정하는 실존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인물에 대해서 열왕기상이 이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내용이 역대하 31장에도 나오는데 31장 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내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근거로 볼 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가 아주 정확히 통치 4년 2월 2일이다라는 날짜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시기가 BC 970년이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시작한 때는 왕이 된 지 4년이니까 BC 966년이 되겠죠. 970년에 그가 왕이 됐으니까 966년에 예루살렘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BC 1446년이 출애굽한 시간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한 966년에 그때로부터 480년이 됐다고 출애굽이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더하면 BC 1446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냐라고 보면 430년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 12장에 나옵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뭐라고 말하냐?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예요? 출애굽한 때가 분명히 BC 1446년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애굽에 들어간 때는 이제 430년을 또 이렇게 더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C 1876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탄생해서 이집트에 들어갈 때까지 290년이 걸리거든요. 그 족장들의 그 이 연도를 계산해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고 했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다고 그랬고,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들어갔다. 창세기에 분명히 이건 근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연도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탄생해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한 29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근거로 해서 출애굽했던 BC 1446년과 애굽에 있었던 기간 430년, 그리고 아브라함이 태어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기까지 290년을 합산을 해보면 그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때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탄생 시기가,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시기가 BC 2166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이 분명하게 지금 언급하는 근거들을 가지고 그리고 일단 역사적인 확실하고 명백한 솔로몬이라는 어떤 그 실존 인물의 어떤 그런 세상도 인정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사건이나 인물의 출생 연도도 얼마든지 거의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는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오고 또 창세기 11장에는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담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그 20대에 걸친 족장들의 연대표를 그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거기부터 거꾸로 계산을 계속 그 연도를 그들이 얼만큼 살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꾸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해서 대략적인 성경의 역사적인 어떤 기간이 한 4,000년 정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으로부터는 당연히 6,000년 정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이 역사적인 시간을 한 4,000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경 연대기에 대해서 이 창조과학 세미나로 아주 유명한 분 계시죠. 김명현 교수나 또 뭐 킹제임스 성경만이 뭐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랑 침례교회의 정동수 목사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자신들의 연구를 근거로
지금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설명드린 이 연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식으로 연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록들을 뭐 근거로 한다던가 계산 방법을 좀 다르게 해서 좀 다른 식으로 시간을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연도에 대해서 우리는 BC 1446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김영현 교수 같은 경우는 BC 1461년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동수 목사 같은 경우는 BC 1491년일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도 정통 장로교 교단에서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친다고 정평이 나 있는 청년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살핀 대로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갑니다. BC 1446년을 출애굽 연대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각자가 연구하여, 그러니까 바르게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 파악을 하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연구해서 그렇게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고 또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그런 식으로 지금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참 뭐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그러면 사실 성경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핀 것처럼 BC 1446년을 출애굽 연도로 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런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계산한 연대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살펴가는 이 모든 역사에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 생기면 다르게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할까?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성경을 바르게 보는 그런 안목들을 더 넓혀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성경의 역사가 이제 4,000년, 구약의 성경이 4,000년이라고 보는데 다시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살피는 관점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계속 보면 창세기의 이 원 역사 이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나라들은 이집트, 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관련된 역사들을 배경으로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어제도 말했듯이 뭐 한 권이라기도 부르기 힘든 분량의 책들이 있다고 그랬죠. 한 장짜리가 오바댜서 같은 경우 한 장짜리고 학개서 같은 경우는 2장짜리. 그다음에 요엘서나 하박국, 뭐 스바냐 같은 경우 3장짜리. 또 요나서나 말라기 같은 경우는 4장짜리.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사실 책 한 권이다라고 부르기도 좀 그런 분량인데 그래서 이 역사적인 연관성을 모르는 상태로 이런 걸 읽으면 이 책이 좀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로 함께 맞추어서 따라 읽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이런 어떤 그 큰 그림들을 여러분 계속 머리에 좀 염두에 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구약 39권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좀 크게 그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역사서, 둘째는 시가서, 셋째는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 말 그대로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는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율법서, 그러니까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그리고 이제 역사서 12권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렇게 보면은 역사서는 총 17권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가서 같은 경우는 5권인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서에 해당되는 책들은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던 그런 경험을 통해 배운 지혜나 삶의 간증을 고백하는 뭐 노래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부류의 책을 이제 시가서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내린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셨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의 그 행적이 이제 예언서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서 대선지서 5권은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으로 묶고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서가, 말라기 그렇게 보면 12권인데 총 그래서 17권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근데 사실 이 내용이 결국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다 역사서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 같은 경우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을 따라 분류를 했냐면 그냥 책의 두께를 따라 배열해 놓은 거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런 배열로 인해서 오히려 성도들이 읽어가는데 어려움이 더해졌다고 볼 수 있죠. 선지서, 예언서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사 속에서 출애굽하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됐다고 그랬죠. 그때 시내산 언약, 그 계약에 따르면은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게 끝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채찍을 내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히려 선지자,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외쳤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 내용들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는 역사적인 그 순서를 따라 그 사건에 맞추어서 그 배열이 돼야 그 내용의 의미, 그 선지자의 외침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데, 근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배열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다는 인식이 더해지도록 그렇게 분류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약을 살필 때 지금 성경에 배치된 이런 순서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그렇게 읽어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흩어져 있는 성경들을 연대계 순으로 맞추어서 이야기의 흐름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도록 보려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계속 성경을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순서를 따라 구약을 한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 흐름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마치 대하 드라마를 보듯이 이 성경의 전체 내용들이 막 이해가 되는 거죠. 평소에는 있는지조차 몰랐던 그 한 장짜리, 두 장짜리 그 예언서들, 선지서들조차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의도가 담겨 있는가라는 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 구약의 역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시작 부분인 거 율법서 첫 부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율법과 관련된 진실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좀 바른 각도로 보고 바르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왜요? 구약의 역사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곳에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모든 사건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서, 이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성경 전체 흐름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었던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러면 그 율법서, 그 성경의 핵심이 되는 율법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느냐? 구약 성경의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걸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러고 모세오경이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그랬죠. 근데 모세오경이라는 건 우리가 부르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부를 때 뭐 율법이다, 율법책이다, 모세의 율법책이다, 모세의 책이다, 뭐 여호와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율법이다, 여러 가지 말로 기록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안에 이 5권의 책 안에 있는 율법의 수를 세봤더니 613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3개, 출애굽기에 111개, 레위기에 247개, 민수기에 52개, 신명기에 200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거는 율법이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분이 되는데 하라라고 하는 율법이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율법이 365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숫자를 지금 얘기를 해왔는데 여러분 이거 스트레스는 받지 마십시오. 그냥 파워포인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걸 상식적으로 듣고 기억해두면 더 좋고요.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보는 바른 눈을 가지면 좋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눈을 가지고 그냥 잘 듣고 이해해가면서 살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순서로 살펴보면 지금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창세기죠. 그리고 그 내용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놓고 보면 이 창세기가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홍해를 건너서 그 시내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 17장을 보면
아말렉 족속들이 뒤로 쫓아와서 막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거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 전쟁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막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승리의 일을 기록해라 말합니다. 기록해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록하라는 명령이 최초로 나오는 것이 그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가 가장 먼저 적혔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여정 중에 그런 사건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니까 뭐 거기서 출애굽기를 다 적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율법서의 그 역사적 흐름에 따라 이렇게 율법서를 읽다 보면 출애굽 전체 기록보다 사실은 더 먼저 기록된 게 레위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인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의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뭘 했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겠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십계명을 비롯한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이곳에서 한 1년 정도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던 이 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이 법도 이 레위기를 분명히 알려주셨을 것이고 가르치게 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적어감에 있어서 이제 출애굽기의 역사도 적게 하고 그리고 창세기 그 언약을 맺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지금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창세로부터 그 역사도 기록하게 하신 거로 보입니다.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을 언약에 초대하고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맺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여기 있는 이 역사까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이렇게 있었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이 시기 동안에 아마도 그 모세오경에 관련된 그 책들이 기록됐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민수기 같은 경우는 시내산 이후의 이야기, 역사니까 신명기도 그 이후의 역사니까 적어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아마도 이 시내산에서 적혔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민수기나 신명기 같은 경우는 그 모압 평지에서 그때는 또 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근데 그때 적어야 되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기록됐을 거다라고 일단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시잖아요. 그 직접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들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아마 그것도 기록하도록 했을 것이고 기록하는 목적은 가르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가르치라고 명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로 봐서 아마도 최초의 기록은 레위기일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기록이 지금부터 따지면 한 3,5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 원본이 지금까지 보관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런 기록이 내용의 첫 전달받은 내용과에서 훼손됨이 없이 지금 우리의 손에까지 왔다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믿는 바인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기록이 성경이다라는 걸 이게 축복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최고의 정확성을 가지고 기록됐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대개 뭐 양가죽이나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종이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처음 쓰인 기록을 성경의 원본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원본의 수명이 어땠어요? 영구적인 게 아니었죠. 또 성경을 하나만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보급하기 위해서 복사본들이 계속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그 복사본을 어떻게 만듭니까? 요즘처럼 무슨 뭐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일이 손으로 기록해서 사본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런 경각심으로 아주 역사상 가장 훌륭한 필사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성경 필사 작업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원문 기록의 정확한 전승을 위해 아무리 성가시고 고대다 할지라도
동원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우선 각 책마다 전체 글자 수를 헤아려 기록하고 그중에 한가운데 있는 글자를 찾아 표를 하고 맞추어 보았습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성경 전체에 기록된 단어의 총 숫자도 헤아려 두고 그중 가장 한복판 단어에 표시를 하고 맞추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아주 꼼꼼히 원본과 필사본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완전히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이런 수고에 대한 정밀도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지금 많은 발견된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지난 1947년에 AD 1세기경에 기록됐다고 추정되는 사해 사본이 발견됐을 때 학자들은 이미 그 전에 발견된 AD 10세기경에 기록됐다고 보는 맞소라 사본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사본은 그 기록 연도가 AD 1년, 맞소라 사본은 AD 10년, 10세기경. 그렇게 보니까 훨씬 더 사해 사본이 한 900년 정도 이전에 적혀진 사본인데 맞소라 사본은 900년 이후에 적혀진 사본이고. 근데 이 두 사본 사이에 1000년의 세월과 또 수십 번의 필사 작업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필사 작업이 정확했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AD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신뢰해 왔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누구도 감히 성경에서 획 하나도 글자 하나도 더하거나 빼거나 수정하는 시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신성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모든 유대인에게는 본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 기록에 손을 대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간섭이고 신성 모독으로 여겼죠. 그래서 그들이 목숨 걸고 성경 기록의 순수성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선지자들이 처음 기록한 원문에 담겼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많이 사본화되었지만 그러나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거고 우린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 특별히 하나님 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 이런 또 이들의 기질을 또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꼼꼼한 기질과 끈기 있는 이런 성격들이 결국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이 일을 온 세계 가운데 전하게 하는 이 일을 끝까지 바르게 보존하는 그런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우리는 지금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께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직접 지키시고 전달해 주신 그 성경을 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참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소중한 성경을 무엇보다 가슴 깊이 새겨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은 온 열방에 또 우리가 알리고 우리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성경에 아무런 훼손 없이 전달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당신의 뜻을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이 아니라 기록 속에 담아줬다는 거. 이것처럼 기적이 없는 거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렇게 소중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피조된 온 인류가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창조주의 절실한 진심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온 인류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과 가치의 절대 기준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각 세대 각 사람들에게 늘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반복적으로 베푸시거나 필요하면 그때그때 직접적으로 다 직통으로 말씀하며 코치하고 지도하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흐름 속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기게 되는 사건들을 통해 그 지혜와 교훈을 담아 기록하게 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알리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을 사용하시기보다 기적을 사용하시기보다 기록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흐릿한 기록이 또렷한 기억보다 오래간 것. 기록이 없이 기억을 의존하여 전달받을 때 결국 그 원뜻이 금세 왜곡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지 않으면 그것을 금방 잃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정확하게 세상의 마지막까지 오류 없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소중함을 이스라엘 족속들로 알게 하셨고, 그 중에 이제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이 1.1획도 변질되지 않고 후대에 전달될 수 있는 사본들을 만들게 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잘못도 많지만 유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우리가 감사할 일은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존하여 전달했다는 거죠. BC 586년 바벨론의 나라와 땅을 잃은 지 2000년의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 버렸는데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회복하고 지금도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그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죠. 현재 이스라엘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하는 그 과하고 심한 행동들이 있지만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었던 민족이, 그래서 2000년 동안 온 세계 그 족속들에게 샌드백 맞듯이 맞고 죽임을 당하던 민족이 이제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할 수 없기에 다시 찾은 땅을 잃지 않겠다는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반사적인 방어의식이다라는 걸 또 생각해보면 과한 그런 어떤 그런 그들의 행동들이 참 안타까움과 답답한 마음이 이제 동시에 느껴지는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성경을 이제 내가 먼저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고, 또한 이 귀한 하나님의 진심을 전달할 사명을 맡은 자로 그동안 우리 선배들이 지켜온 것을 또 우리 또한 최고로 바르게 지켜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부지런히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여러분들도 이런 분주한 현장에서 이렇게 수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목적을 잊지 말고 무엇보다 이 귀한 성경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겁니다. 자, 이 사명 잊지 않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 힘내십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심을 성경에 담아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냥 보관용이고 책장을 장식하는 것으로만 취급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날마다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 진리의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또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뜻을 기억과 기적이 아니라 기록에 남겨주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